뛰놀든지 무엇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로지 주께만 영광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52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내 형체를 깨끗하게 하겠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이름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성을 하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들을 작은 소리로 고쳐리며 주의 길들의 주인이 하며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며 주께서 그것을 내게 말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그 시온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떠나려고 여겨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늙은이이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를 사랑하는지로 내가 그것을 주의 소리로 듣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영광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성을 누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다시금 믿음으로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하고 당신의 만남 속에 당신이 소멸하는 뿌리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과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께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말 우리의 현실들 앞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고 주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당신께서 선한 뜻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오늘도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구원하고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제단이 숫자는 작아도 이제는 축복의 샘물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공성을 일으키셔서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아픈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낫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회복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사복이 세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이들이 가야 할 길들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 깊고 힘들고 이 독일 땅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나 아버지 제단에 나와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명철을 주소서 좋은 친구를 주소서 좋은 선생님을 주소서 좋은 이웃을 주시고 아버지 좋은 길과 미래를 주께서 주셔서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삶이 정말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어머니의 기도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곳에 임할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홀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길지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 피우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그를 정사한지라 다윗이 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일이 갈멜에 있고 심히 구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풀을 받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니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공부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합니다. 그는 발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으나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리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들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리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용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의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는데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어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성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으며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향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훌륭한 사람이나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아비가일이 떡 200등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모아가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석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앞으로 나에서 내가 묻는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재앙을 나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자 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대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게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려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원수하는 것을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의 짐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에게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로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영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면 그가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몽을 읽었죠. 근데 우리가 또 이 계몽을 읽었지만 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교회에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뭐 이런 거 적혀 있죠. 나발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이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전통이 있는 집안에 예분네 아들 갈렙하면 다 이해가 되죠?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서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누가 있습니까? 예분네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왜 못 올라가냐 했더니 그 사람이 예분네 아들 갈렙이잖아요. 그 후회란 말이에요. 자, 이제 감이 좀 잡혀지죠.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있는데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사무엘이 죽었다 라고 하는 1절에 말해가지고 나와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4장은 다윗이 은인이 요새로 피했다가 항무지 있는 자리에서 있었는데 누가 쳐들어오는가 물속에 숨어 있다가 누가 오냐니까 사울이 3천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발을 가리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잠시 이제 눈을 거기서 좀 자려고 자고 앉아있을 때 이게 죽일 기회잖아요. 사울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뭘 하느냐니까 가만히 가서 그의 옷자락을 사가셨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옷자락을 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옷자락을 뺐다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앞에 보면 그
그를 좀 도와준다고 룩 지방이나 아히멜렉 지방의 모든 뭡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는데 사울인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자기가 죽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됐다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장을 보면 20장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리고 명세를 했어요. 명세를 하고, 그래 내가 이제 일을 안 잡을게 받게 했는데, 이 다윗, 이 사울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부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땡기디 이 항무지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뭐가 있냐니까 10항무지가 있어요. 10광야가 있어요. 여기하고 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이 하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발하고 아비가일이나 다윗의 교훈만을 찾아요. 심리학적인 교훈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야 돼. 자, 그런데 그때도 누가 오느냐니까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누가 잡아온다고요? 10광야에 있다고 10의 그 광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 자리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죠. 그때 군대를 지쳐가지고 앉아있을 때, 이제 여러분, 요셉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군. 그 동생이 누구냐니까 아비새가 있는데, 아비새가 그러면 내가 저 다윗의 부하니까 당신의 원수를 내가 받겠나요? 나를 보내도.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요압하고 아비새가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의 머리 밑에 가서 창과 물병만 들고 가. 그죠? 그 창과 물병만 가져.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또 이 두 번째 사울과 또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사울로부터 위협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그 지역 위쪽에 헤브론이 있는데, 그 헤브론의 중심이 뭐냐,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갈렙이란 말이에요. 족속가요. 그 지파의 도움으로 뭘 하느냐니까 왕국을 이룹니다. 7년 동안 전쟁이 뭐가 있느냐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과 또 7년에 헤브론의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기반을 여기서 잡는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두 가지 역사 안에 무슨 사건이 되기냐니까 오늘 이 사건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사건이 없다면 다윗이 정말 두 번째 사울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가만히 사울을 두었습니다. 아니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어떤 모습이냐니까 사무엘이 죽었다고 적혀있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준 자가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늘 더욱과 함께 하던 그 사무엘조차 죽었어요. 그때 다윗의 상실감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실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무리가, 남자가 600명의 무리가 다 모여있는데, 그 600명의 무리가 다 모여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중간 기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성경이 전체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해도 3,50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이 기간도 상당히 많은 기간들이 흘렀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생존하냐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비법이 하나 숨어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다윗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만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25장 보시면 다윗의 첫 번째 실패를 당하고 있어요. 참, 그래, 이규호 목사님인가? 어디죠? 부산에 아주 큰 교회. 이름이 뭡니까? 조유숙 사람이.
쉬운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한 번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인간의 실패의 모습으로 보더라고요. 잘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빼보는 것은 잘못이 전체를 잘 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실패는 맞아요. 보십시오. 다윗이 앞에 engedi 한 구지에서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그냥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의 생애 전체 25장까지 딱 올 때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는 이 사울이 그렇게 악을 저질러도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의 고통들이 있어요. 참 위대한 인물이다. 다윗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물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어디서 무너지냐? 나발의 사건에서 다윗이 무너집니다. 나발의 사건에서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7절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발이 큰 무리가 있고 그 당시에 부자죠. 부자예요. 그래가 있지만 7절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다윗이 이들과 지금 이제 양떼가 300마리고 약대가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이 사막 지역입니다. 풀을 뜯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풀을 뜯으러 가고 물이 있는데 다윗의 대로 말이 있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뜯으러 가고 있을 때 그 옆에 다 있는데 7절에 말하면 한 번도 해하지 않았다 나와 있어요. 누구를요? 그 엄청난 양떼가 와서 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온 광야의 남쪽에는 베두인 족속들도 많고요. 아랍 족속들도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마치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을 때 도둑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윗의 때가 600명이나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이 딱 있으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도 그 베두인 족속이든지 아니면 아랍 족속이든지 미디안 족속이든지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누구를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발의 양떼들과 그리고 그게 뭡니까? 또 염소떼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아비가일을 만났던 그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했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얼마나 상대하는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뭐가 되냐면 축제가 되고요. 양들을 갖는 날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봐도 엄청난 축제인데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뭘 해야 되냐니까 거지가 와도 그날에는 맛있는 걸 대접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니까 10명의 소년을 보냅니다. 사실 수많은 주석학자들이 10명을 보내는 것은 시기와 주수잖아요. 뭐냐? 엄청난 정중한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명의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우리와 내 아들 종,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양떼를 10명의 무리를 보내고, 그러면 뭐냐니까 최대한 자신이 만약 자기를 낮추어서 그 예의를 다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냥 한 방만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난한 거예요. 사람이 무너질 때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진답니다.
사람 다 돌아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못 받을 때 가보니까 현실이 달라졌잖아. 막 빚을 이제 갚겠다고 한 사람이 그때는 가겠다고 다 했는데 딱 갔는데 갑자기 오리발 내면 사람이 하고 팍 나잖아.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은 아주 그렇게 소리를 안 하시는가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느냐. 다윗이 자기가 이 10명의 소년을 보내고 정중하게 오늘은 축제해주니까 나발이 그래도 엄청난 양을 주지는 않아도 얼마나 배불고 형님께서 이 무리들을 이끌려보면 그때까지 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네가 우리가 형들을 당신 종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것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접을 합니다. 자기도 유다지파 출신이고 지도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족속 중에 또 하나이긴 한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해줄 거다. 그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군데 아무리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고발을 할 것 같아서 뭘 생기지. 그걸 오랜 세월 동안 뭐 하겠느냐. 옆에서 자기 양들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염소들을 보호해줄 때는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으니까 마땅히 뭐 할 거다. 선을 베풀 거다 생각했는데 딱 보내니까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자기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시죠? 응? 다윗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남들에게 완전히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인격을 모독을 당하게 대도 아닌 나를 완전히 깔아뭉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너집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의 사이였어요. 왕이 죽이러 온다 하더라도 왕의 사이였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모든 군대를 지금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장관이었어요.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순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나발은 뭡니까? 나발은 졸부는 졸부지만 한 지역 안에서 그냥 부자예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위로 봐나 인품으로 봐나 모든 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 나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10절을 딱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뭐하다고요? 많도다. 여기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떠난다라는 말은 하비트 파리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깨어지다 부서지다 있는 파르츠라는 말에서 이 제기동사예요. 이 제기동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뛰쳐나가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하는 거는 네가 잘못하고 네가 스스로 왕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나와가지고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 놈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참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 네가
나발 같은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잘 믿는 조상 다 필요 없어요. 직분 다 필요 없어요. 눈에 보면 현실 같은 자 얼마나 한국에. 근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다윗이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히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지? 저게 뭔데? 아니 선을 했는데 선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선한 것을 내가 잘못했더니 선을 악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분이 팍 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200명을 놔두고 뭐하러 갔다? 저거 당장 새벽에 내가 가가지고 그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어찌했습니까? 24년 사울을 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운반상 죽이자.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꽃자락 병에가지고 수업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후계민인 사무엘도 죽었어요. 자신의 무리들이 600명이 그 황무지에서 살고 있는데 먹고 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부사를 도와줘요. 자기하고 동족이잖아. 은밀하게 말하면 같은 족속이잖아. 누구 말대로 해가지고 몇 초 지나가면 형제 자매도 그러니 자기는 선을 다 한다고 그 어려워서 힘든 가운데서 사실 그런 거 보면 참 동정이죠. 한국에서 여기 오면 유럽에 오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거죠. 제일 무서운 줄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에 있다가 여기 오셨는데 그렇게 저희 집안도 그래도 독립운동을 한번 치워요. 3.1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안도 다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원래는 저 어령에 군수였기도 하고 한데 갔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한국에 꼭 가야 되겠다. 꼭 계속 있으면 되는데 꼭 가야겠다고 왔는데 진주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니 그처럼 이 도와주는데 이 뭐라고 해?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앞뒤 이제 분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나만이 잘못했지만 다 죽이면 누구까지 다 죽이는 겁니까?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나발의 부자라는 말은 돌려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쵸? 남자들이나 형제들이 있겠어요. 그걸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 잘못 만나서 정도리 우고 다 죽었다 치지만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쓰는 분간이 되는데 지금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골리앗을 잡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놨고 지금은 13절을 보면은 3번이나 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니까 마음의 흥분을 완전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누구를 치러 가겠다? 사울을 치러 가겠다. 자, 그런데 모든 일이 일어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겹치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믿어하려면 다윗도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해서 가서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를 누구를 들어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멀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나발을 쳐서 죽이면 지금 그 다음은 이 나발이 누구라고요? 발렙 족속이고요. 정이 적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그를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유다 지파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이것들은 자기 일종을 죽인 사람이잖아. 유다 지파는 절대로 안 도와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26장에 나가지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엔기디에 있는 시광에 그래 내려왔어요. 그가 그때는 사울을 살려준다고 주는데 한 번요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그래요. 믿음의 자리에서 한 번 떠나면 큰일 난다니까. 그거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한 번 떠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윗이 그 전까지의 영성으로는 사울을 용서해 주지 마. 한 번 이 짓을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온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아, 저 인간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 저 인간은 잘못을 저질렀다. 낙인이 찍히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고 낙인이 찍히는 순간, 다음번에 이 일이 생기면, 그때는 더 이상 뒤를 안 봅니다. 사울을 죽으시죠.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의 선수가 해야 돼요. 끝까지 긍정 생각을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말을 끊었는데 내딛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거라고요. 뭘로 지금 더 이상 살겠습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죽자 판이죠. 안 그렇습니까? 한무지 안에 600명이나 다 이 무리들이 있는데 그래 치는 도둑죄로밖에 되겠습니까? 자기는 선을 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속에 어떻게 뭐 하나님이 되고 오만이 가득한데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그럴 수 있죠.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겹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게 인간이라고. 약하게 인간이라고. 이 다윗이 이 일에 바른 잘못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획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25장을 그냥 여러분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이제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왜 성경을 이따위로 안 보고 말이죠. 아,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발 같은 사람 따라가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 따라가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자포자기 할 만큼 다윗이 무너지는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압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와 어려운 시기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져야 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겠 됐어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들도 안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우리도 무너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곳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요.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초점은 이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00명의 군인과 자기를 따라오는 자기 얼굴을 보고 앉아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런 모독을 줘. 에이 괜찮아 이제 내가 군대 모아서 아침에 가가지고 다 쓰라고 끝내버립니다. 같이 좀 던져서 하든지. 지금 이게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순간이 딱 돼요.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비가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겠어요. 아비가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비가일이 있을 겁니다. 그 둔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었다. 우리 본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억하셔요. 다른 거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무너지면 저를 눈뜨고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무너지면 모세가 무너집니다. 다윗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다.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암몬이나 그 전쟁에서 나중에 다 승리한 게 다윗이 하잖아요. 다윗왕국이 완전히 모든 게 다 날아가는 판에 다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사실 지금 현장에 다윗은 뭐가 있느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제 인생은 끝났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 끝났고 이제 인생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가 있었냐니까 그 옆에 아비가일이라는 얘기를 주셔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놀라운 모습은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은 지극히 현실적이잖아요. 이 엄청나게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시집광야의 사람들처럼 다윗을 무관할 수 없는데요. 사울에게 전대받았어요. 나가요. 왜? 다윗의 문제가 자기의 양대와 소대를 지켜줍니다. 이제 소대가 날라가니까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지극히 현실적인 나들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하는 인간들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무너지잖아요. 보고 앉아있어요. 무너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의 놀라운 점은 30절, 3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전적인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는데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 아비가일은 당신이 치면 안 된다. 당신이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지 말라. 다윗이 모든 모습을 보고 누구를 찾아가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있는데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을 지어라. 여호와를 찬송을 지어라. 또 내 주의를 칭찬할지 또 내게 복이 설지어라.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은 내가 막았는 일 나를 막은 일을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두 형상이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게 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바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리라. 그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뭘 저지르지 않았다? 죄를 저지르지 않고 여인이 가지고
양 5마리야. 그 가족을 뚝뚝이야. 하루에 들고 끝나겠죠?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이 모든 것에서 아비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막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세 번째 처가 되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뭐 이렇게 묻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시대가 되었고요. 성경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저는 여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고 우리보다 오늘 더 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빠른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럼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요. 왜냐? 놀라운 것은요,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을 3,000마리에 명소에 1,000마리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복이 나니까. 그리고 왕과 같이 잔치를 베풀고 이 나발이라는 인간이 조금 주면 될 건데 그거 안 하고 이 나발이 줘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까지 보면 하루이틀 생겨나고 끝나겠죠. 늘 비굴비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인간이 잠시하고 취해있는데 취해 들었을 때 아니고 이 여인이 참 지혜로 아침에 딱 떼가지고 정신 바짝 차렸을 때 가가지고 다윗이 네 잡으려고 400명 군대가지고 왔다. 그냥 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딱 치십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무기겠다. 4개 있어요. 친구예요. 이 인간이 10일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로써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죽은 것 가지고 다윗이 광야에서 다윗의 일파들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가 몇 개월 갈까요? 제가 보기엔 10일 가면 끝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영적인 눈이 넘겨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와 결혼하는 순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것이겠죠? 다윗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가 되냐니까 마중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요. 그 모든 무리가 살아날 주요. 그렇죠? 지금 이 성경의 수많은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시는 걸 보고 다윗이 누가 두려웠겠어요? 누가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그가 아비새가 주인이시여 내가 다 가지고 저 단을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게 물과 물병만 들고 와. 그렇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윗이 그 사울의 악을 받는 그인데도 자기 악을 뭘로 갚았다? 선으로 갚았다. 그래서 온 지역에 헤브론과 이 지역 전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이제 아브넬과 해가지고 왕국을 하나 차렸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은 가까이였어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나면 새로운 왕국을 시작합니다. 그때 도왔던 사람들의 군대나 무리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발의 형제입니다. 아비가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기반을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딱 10일 만에 누구를 잡았느냐? 나발을 하나님이 직접 손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에 있는 그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와 그와 함께 있던 수없는 사람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 만들어주십니다. 애굽에 아브라함
미국에서 부자가 되어 돌아왔잖아요. 돈이 없어도 가지만 해도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하지 누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새롭게 일어나게. 우리 교회 머리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주를 바라보며 서 있는 이런 누가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무리를 일으키시고 일을 하셔서 분명히 이루어내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개 숙이고 있는 청년 청소년 다루트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날 자를 찾게 해주시고 지금은 캄캄해 보여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초점은 아비가일도 아니고 나발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모든 실패 속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게 내 아버지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다고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 길은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 여셨다. 그럼 그 다음으로 누가 여신다고? 하나님 여신다고 믿음으로 쓰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다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을 포기하는 순간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분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에 엄청나게 믿음이 있었던 신앙의 모사님들도 큰 교회 하고 잘못하고 보면 잘못을 저질 수 인간은 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그러나 모든 것 속에서 붙들고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약속을 지키신다. 선을 주신다. 이 생각하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406장입니다. 오늘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편히 쉴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기도하며 항상 나를
의지할 분은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모습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숫자도 상황도 현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약속에 진실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 세지만 되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정말 제한된 모습으로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가면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는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는 깨달아 다시 돌아가고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반드시 서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행복해서는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서 현실이 오늘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사랑을 돌려봐도 절망이고 좌절이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여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속에서도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 이 하나님을 만난 자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자인 걸 알게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할 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요 소금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일으키는 귀한 보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성훈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조윤숙 사모, 아버지 하나님 먼저 또 우리 어른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에 남아 이곳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내주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게 할 때 하나님 우리 보호자님과 다시 동행하는 주여 허락해 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두 써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 여종의 마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말미암아 주님 바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허리도 다리도 어깨도 모든 무릎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김숙자 목사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이곳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니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구속사에 온전하신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어찌하는 사랑 이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